네, 오늘 이 시간에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2017년도가 시작될 때 계획하셨던 일들을 지금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목표를 가지고 이번 연도에 꼭 달성해야겠다 계획하셨던 일들 말입니다. 저도 2017년도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때마침 학교에서 경건 훈련을 강조하며 매일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기숙사 방기도회, 세미나 등 많은 일정을 주었습니다. 이 매일 예배를 4번씩 드리면서 경건한 삶을 위해 훈련을 하라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경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던 중이라 이 경건에 대한 책들도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중 한 사람이자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지적인 관찰자가 주일 아침 설교를 들은 사람이 주일 오후에 하는 행동을 본다면 그는 자기가 2개의 상반된 종교를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주일 아침에 설교를 들은 사람의 행동이 주일 오후에 있는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일 오전에 설교를 들은 사람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또 주일 오후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고민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그리고 생활 사이의 커다란 괴리감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괴리감이 생기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신앙과 생활 사이에 커다란 간격, 괴리감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경건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예배에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들인데 바로 이 신앙과 생활 사이에 간격, 괴리감이 존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믿음의 사람이 갖게 되는 경건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우리는 경건하며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늘 예배 안 빠지는 사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떠한 예배도 빠지지 않는 사람, 늘 금식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먼저 기도부터 하는 사람, 늘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 무슨 얘기만 하면 그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야고보는 지금 경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은 대체 어떤 것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경건의 첫 번째의 특징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까운 평택대학교를 설립한 A.T. 피어슨 박사가 쓴 책 중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피어슨 박사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보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 이 책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을 이루고자 원하는 제 모습이 있는데 하루에 예배를 4번씩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있지만, 또 설교에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너무나도 빈약했던 저의 부족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된 지금까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 지금 신대원에서도 매일 예배를 3-4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매일 묵상합니다. 말씀 연구 매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니까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 한국에서 유명하다 내노라 하는 그 설교자들이 학교에 와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많이 듣습니다. 매일 기도회에 갑니다. 기도회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어도 기도회 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 속에 왜 말씀대로 사는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대화의 원리쯤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구절인 이 18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자,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지금 무엇을 속히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속히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는데 나 왜 변하지 않지? 나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왜 우린 변하지 않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그냥 말씀을 읽거나 그냥 경청하는 것쯤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 당시 그때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1절 보시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무엇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경청해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대로 살라, 실천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을 경청하기만 합니다. 아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기만 할 뿐 적용하지는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냥 경청해서 듣기만 하는 것은 말씀을 참되게 듣는 것이 아니다.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내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적용하여 삶을 고치지 않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지요. 한 아이에게 부모가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가 대답합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아이는
말을 안 들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잊혀지기 전에 감동받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순간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본질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말씀, 듣기만 하는 그 말씀의 지식은 경건의 껍데기, 경건의 모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냥 경청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삶 가운데 실천해서, 그래야 말씀의 능력으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 참된 경건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말씀 앞에서 온유해지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말씀을 바로 적용하지 않으면 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하고 말씀을 실천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하반절 말씀 보시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말하기도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성내지도 말라,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물론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지금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댄 맥카튼이라는 학자는 그의 책 야고보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듣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할 말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듣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 그야말로 죄뿐인 인생이라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 이 순간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 누구보다 나는 경건하다라고 자처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만을 말하며 분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아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됩니까? 나 예배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님에 대해 잘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씀을 잘 안다고 늘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묵상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말을 많이 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에 화를 내며 성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요나서의 말씀은 요나서가 시작되는 부분도 아니고 끝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이 나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서는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이 안 납니다. 요나서는 끝이 없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나서가 마무리될 때까지 요나는 하나님 앞에 승복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 자기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놀라운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요나의 삶을 바꿔놓질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말아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니느웨로 가라, 그 사명은 무시한 채 저 반대길 다시스로 갔던 게 요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머리로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줄줄줄줄 나옵니다. 말씀 잘 알지요. 요나는 다 안다 고백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데, 묵상도 하는데, 큐티도 하는데, 예배도 4번씩 드리는데, 결정적일 때 지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요나.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적일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 하나님께 성내는 사람이 바로 요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시련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시험을 주셨는지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 유혹을 주시는지, 왜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그들이 딱 요나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했고,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상황이나 환경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따지며 성을 내는 겁니다. 왜 의로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 왜 이런 나에게 시험을 주시냐? 하나님께 승복하지 못하고 성내며 원망의 칼을 들었던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했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자신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서 너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단 한 번이라도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아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식 중요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망가진 모습을 바라보며 온유해지는 것, 내 고집은 꺾고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께 승복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승복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게 적용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초심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승복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온유해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멈춰서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실천해보고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만 원하는,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리하여서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승복하는 삶, 하나님께 온유한 자로 나아가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프랑스 파리를 생각하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에펠탑이 떠오릅니다. 지금이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명물이 되었는데, 이 에펠탑이 처음 건설이 될 때 이 프랑스의 많은 지식인들은 이 에펠탑을 보며 혐오스러운 철골 덩어리라며 에펠탑 건설을 아주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파리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에펠탑 건립을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 이 모파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에펠탑 건립을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펠탑이 건설될 때 격렬하게 반대했던 이 모파상이 막상 에펠탑이 건설되니까 누구보다 그곳을 자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커피숍에 찾아가서 차도 마시면서 책도 보고 쉬지도 하고 계속해서 이 에펠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상히 여겨서, 아니 에펠탑을 혹평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그곳을 많이 찾아가십니까? 물으니까 모파상은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파리 어디를 가도 이 고철 덩어리가 안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파리에서 유일하게 이 고철 덩어리가 안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커피숍이기 때문에 나는 에펠탑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아주 간단한 생각, 밖에서는 잘 보이는 것이 안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들의 부족함, 연약함, 약점은 잘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모습, 누군가의 신앙생활, 누군가의 경건의 모습 잘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특정한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기에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말하고 성경을 통해 받은 감동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날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나의 인격과 삶을 다듬어 가는 사람,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늘 생각하시면서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